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활절 전에 우리 40일을 우리가 절제하고 또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어떤 우리 행위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알려면 여러분 유튜브에도 또 여러 가지 책에도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먼저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 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총 7번에 걸쳐서 7가지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스스로의 소개를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이 7가지 중에서 2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께서 설교를 잘 들으시고 잘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2가지의 비유인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곤대 근동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양을 가축으로 많이 이렇게 길렀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 또 성경에도 많이 나온 내용이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먼저 양의 문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 목자들이 양을 기르는데 이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서 먼 곳에 가서도 또 이 양들을 방목할 때가 있어요. 잘 지켜야 되니까 이제 가설로 이제 울타리를 치고 나무로 문을 하나 만듭니다. 그 문으로만 양들이 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목자가 지키는 겁니다. 양들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자, 하나하나 이제 목자가 살펴봅니다. 다친 데가 없나? 어려운 게 없나? 그리고 하나하나 잘 돌보고 그 문을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을 만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은 목자가 아예 그 문에 거기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이 목자를 밟고 지나가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목자가 양의 문이 된다라는 개념은 어려운 게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한 것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의 반대는 삭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삭군은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치면서 돌보면서 받는 사례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목자하고 삭군은 그냥 봤을 때는 다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런 들짐승 맹수가 나타났을 때 일이나 늑대 같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들짐승이 나타났을 때의 태도가 다릅니다. 삭군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했어요. 그러나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그 관계가 틀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초신자들 아닌 이상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를 목양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많이 쓰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양들을 별로 보는 일이 없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서 양을 한 번도 못 본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저기 목장이나 가야 볼 수 있고 해외에 나가봐야 우리 양들을 가끔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이제 목자와 양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거나 깊이 공감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양은 고사하고 반려동물도 안 키우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사람과 이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동물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동물을 많이 접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길러볼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동물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초가집에 있는 그 동물들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가면은 이제 닭들이 놀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그 수탉이 저를 우습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고 공격을 하는데 어릴 때 야 닭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양이가 있었는데 어미 고양이가 부뚜막에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보고 싶은데 그 어미가 있으니까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어미가 이제 나간 틈을 타서 몰래 가서 이제 새끼 고양이를 구경하는데 등 뒤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돌아보니까 어느새 벌써 어미 고양이가 와가지고서 뒤에서 막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도 이제 고양이도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초가집 처마 밑에 제비집이 하나 있었는데 제비 한 마리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합니다. 어린 마음에 제비를 좀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잠자리 때 들고 가서 막 제비 올 때마다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잡히죠. 그 제비가 아예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제비 한 7, 8마리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막 거기를 막 이렇게 도는데 제가 위협받는 느낌이면서 아 제비도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학교 앞에서 병아리 2마리를 샀죠. 그래서 귀여워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꽤 많이 컸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오후에 들어왔는데 얘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저녁 밥상에 냄비 안에 담겨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어린 마음에 얼마나 속상한지 제가 울었잖아요. 그리고 고기도 안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저희 형이 이제 어디서 고양이 한 마리를 얻어와 가지고 키우는데 참 예뻤어요. 저희 형이 이름을 난실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사랑해 줬습니다. 저도 이 고양이가 너무 예쁜데 제가 고양이를 예뻐하는 만큼 고양이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고양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고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가 이제 한참 컸는데 나중에 얘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본 거는 길거리에서 어떤 다른 고양이한테 막 쫓겨다니는 모습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못 봤어요. 지금까지도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난실이 얘기하면서 참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그 동물에 대한 관계가 그렇게 제가 헌신적인 그런 관계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겠다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동물에 대한 책을 쓰신 교인이 2분이 계십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한 분은 우리 민영복 성도님이 쓴 비인간 인격체 코끼리 인문학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2분은 동물학자가 아니고 인문학자인데 인문학자의 시선에서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이분은 36년간 60여 개 나라에서 1200여 개의 그 코끼리 미니어처를 수집하면서 코끼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코끼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비인간 인격체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Non-human person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동물인데 아주 지능이 높은 사람처럼 어떤 자각 능력도 있고 자의식도 있고 도덕적 판단도 하는 그런 이런 똑똑한 동물을 그냥 우리가 보통 동물이라고 하면 인간으로서 동물을 하대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존중하는 느낌으로 비인간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격체를 갖춘 동물, 그래서 non-human person, 비인간 인격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동물들이 몇 개 있는데 앵무새, 유인원, 돌고래, 까마귀, 코끼리 이런 종류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코끼리는 사람처럼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이 동료가 죽으면 자기들끼리 추모 의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동물학자가 찍은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우두머리 대장 코끼리가 죽었는데 코끼리들이 다 모여서 추모 의식을 하고 한 마리 한 마리 다가와서 인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흩어져 있고 이동을 하다가도 1년 후에는 시간이 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추모 의식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의식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다가도 같은 무리가 아닌 다른 코끼리가 죽어 있는 모습을 봐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간단하게라도 추모 의식을 하고서 이 코끼리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년간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난 그 사람을 알아보기도 하고, 20년 만에 만난 서커스단에서 만났던 코끼리들끼리 만났는데 서로 알아보고 이렇게 반가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이에나 같은 들짐승한테 공격당하는 그런 새끼가 있으면은 다른 코끼리들이 쫓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 초보 어미 코끼리가 이 새끼가 물에 빠져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다른 코끼리들이 와서 같이 구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하대할 수 없는 그런 인격체를 갖춘 그런 짐승이 코끼리다라는 소개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책은 우리 교회 임지현 성도님이 쓴 관계적 타자 동물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이 반려 고양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문학자적인 그런 관점으로 동물에 대한 이 관계를 성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단지 우리가 기르는 동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적인, 상호 관계하는 그런 타자로, 그런 개체로 우리가 봐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예뻐서 기르는 강아지를 길렀다가 힘드니까 이제 파양하고 유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귀여운 강아지를 사랑한 거지 정말로 그 동물 개체를 사랑한 건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기르는 어떤 주종관계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관계가 좋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동물권을 너무 이렇게 우대해서 동물을 이제 구조해서 다 이제 자연에다 방사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것도 또한 부작용이 있고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너무 주입해서 보는 거다. 서로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워가며 경험해가며 함께 살아가는 관계적 타자, 이런 관계가 좋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걸 배웠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 주변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개를 좋아한다는 분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내 가족으로서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예쁜 애완동물로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먹거리로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관점과 생각이 전혀 다 틀린 거죠.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말하지만 정말로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못다한 것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어, 사실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고 보호받는 그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양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에 가둬두면 안 된다, 가축으로 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기를 때는 분명히 가축으로 키웁니다. 때가 되면은 털을 벗기기도 하고 젖을 짜내기도 하고, 그리고 식용으로 또는 제사용으로 팔기도 하고 잡기도 합니다. 자, 목자와 양은 절대로 맞먹을 수 없는 관계예요. 요즘에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시중 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양에게 목자는 집사가 아닙니다. 주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을 가족처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도둑이나 강도하고도 틀리고 사꾼하고도 틀리다라고 그랬어요. 도둑하고 강도는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아요. 목자를 통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갑니다. 양을 죽이고 훔쳐가고 팔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에요. 사꾼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로 그 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사랑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들을 볼 때 하나하나 그 동물 객체를 누군지를 알고 하나하나 돌보지만 사꾼은 어떻습니까? 숫자로 파악하는 거예요. 전체 몇 마리인지만 틀리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숫자로 대하면 그게 비인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에서도 어떻습니까? 교도소에서는 사람 이름이 없어요. 다 죄수 번호로 부릅니다. 그걸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목회자나 중직자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이 숫자로만 파악한다, 출석 인원으로만 파악한다, 돌아가면 빠졌어도 누가 빠졌어도 인원만 많으면 괜찮다, 이것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 도적과 강도 그리고 사꾼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적용하면서 성찰을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과연 나는 목자인가? 아니면 사꾼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도적과 강도인가? 여러분,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단 교주들을 고발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제가 소개해드렸고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JMS 정명석 같은 경우에 순진하고 또 예쁜 여대생들을 꼬셔서 사랑한다는 말로 또 미혹하고, 그러고서는 실제로는 성적으로 착취하고 철저하게 그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종교 또 이단 교주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객체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이용해 먹는 것이고 그리고 파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알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께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우리가 키워보지도 않았던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관계가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잘 압니다. 그런 관계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 아는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고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 관계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양들이요 그렇게 똑똑하진 않습니다. 겁도 많고. 그런데 한 가지, 목자의 음성은 분별할 줄 알아요. 아무리 꾸미고 와도 그 음성을 들으면 내 목자인지 사꾼인지 도둑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지 않고 목자만 따라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거, 이거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거 그 믿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 부활절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그냥
종교적인 세리머니로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의 이야기가 있고 많은 과학자들과 여러 가지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내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서로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가끔씩 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문으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다른 문으로는 영생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고 우리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에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은 생명을 걸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하게 하고 나가게 결정하게 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저의 생명을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고 내 생명을 걸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시간이 나면, 여유가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는 서로를 아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관계가 진짜 믿음의 관계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혹한 요구가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내게 생명을 바쳐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랑을 알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내 생명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요,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정말 내 새끼이고 내 가족인 거죠. 그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가족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내 슬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힘들어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또 어떤 동물들은 보면 주인을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막 용맹하게 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평생 그 주인이 그 동물을, 반려견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면 평생 그를 사랑하겠죠. 내 주변에 너무나도 훌륭하고 큰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생명을 준다면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숫자로가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경험되게 되면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반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라요.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 양들도 있다. 그러나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하여 이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바깥에 잃어버린 양들, 주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묵상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강건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예배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도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말로는 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험되지 않습니다.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아가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유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